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전쟁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은 전쟁인데 예배 전쟁 없으세요 혹시? 네. 이게 코로나 이전에 그 북미 쪽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됐었던 이야기인데, 자, 전쟁이라 그러면 뭐가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싸웠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대립이었어요. 뭐냐면 한쪽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지지하는 세력이었고, 반대쪽은 현대적인 예배, 이런 우리 청년부 예배 같은 현대적인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툼이 심각했는지 미국에서는 예배 전쟁이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옳으냐, 뭐가 더 좋으냐, 어떤 예배 형식이 더 나으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처음에는 그냥 성도들끼리의 이야기였거든요. 나는 저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뭐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뭐 목회자, 신학자, 뭐 이런 분들까지 가세해서 서로 이렇게 편을 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가 커졌었는데, 현대적인 예배를 지지하는 사람들, 현대적인 예배가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던 거죠. 딱딱하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별로 의미 없이 부르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난 너무 싫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거기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교는 그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어릴 때도 부모님과 같이 그냥 주일 예배는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오늘 유아부 갔었다 그랬잖아요. 유아부 가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던데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막 와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막 그 뛰어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그 주일 예배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못 그러는 거죠. 이런 장의자에 딱 앉아서 옆에 부모님이 한 명 자녀가 있으면 그 양쪽 옆으로 부모님이 앉죠. 그리고 절대 못 떠들게, 못 움직이게.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죠 지금. 제가 원래 이 새벽에 이 정도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그 분들은 어린 시절에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이 너무 갑갑한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나고 어쩔 수 없이 갇혀 있었던 그 모습 때문에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현대 예배는 너무 가벼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1, 2, 3부 예배, 보통 1, 2부 예배는 완전히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오르간 반주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몇 년 정도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칼빈 이후니까 500년 이상 지속된 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 예배 형식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길어야 40년? 30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맨날 또 바뀌지 않냐, 어제 바뀌었다가 오늘 또 바뀌고 한 5년 전이랑 지금 또 다르고, 이거 뭐 형식에 깊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위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예배 순서는 500년 동안 내려오는 순서인데 뭐 이거 한 2, 30년 내려온 거에 무슨 권위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순서에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막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싸웠어요. 서로 막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깊이 있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많은 책들이 그렇지만 이 책도 제목이 내용의 절반은 차지합니다. 제목을 정말 잘 지었어요.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목을 정말 잘 지었는데 이 깊이 있는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예배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 현대적인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얼마나 깊이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껍데기는 그 내용을 포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짐 벨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오히려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다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는 깊이가 중요한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그 책을 깊이 읽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어떻게 보다 깊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 깊이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보다, 어떤 겉모습으로 하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이 길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기쁘게 걸어가려면, 그 길을 힘들게 걷는 게 아니라 기쁘게 걸어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깊이입니다. 예배에 대한 논쟁이 양극단이 있었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도 극단적인 시선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 요즘에도 듣죠. 예수님 이후로 율법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율법을 왜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그런데 그럴만했습니다. 오해를 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키신 적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원래 그 당시 법으로는 죄인들이랑 마주하면 안 돼요. 식사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안 돼요. 그게 일이라서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이 가루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시작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할 때도 예수님 그것 보고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엔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무조건 손에 물을 묻혔어야 되는 게 율법이었는데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율법 같은 걸 다 없애러 오셨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안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방금 얘기한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던 율법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사람들이 첨가한 것들은 그 중에 몇몇 개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에 어긋난 율법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사에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율법. 꽤 부정적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고 뭔가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러 오셨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시각이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오늘날의 이 언어로 해석하자 그러면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무시하는 목사님,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이미지에서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 집사님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를 좀 생략하고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관용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이야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몇몇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볼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편견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마르시온의 그림인데요. 어느 쪽이 마르시온일까요? 여기 후광 있는 사람 있죠? 그분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마르시온이 사도 요한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마르시온인데, 이 마르시온이 얼굴이 좀 훼손됐죠.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마르시온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사람이 마르시온의 얼굴을 이 그림에서 훼손한 것 같은데, 이 마르시온은요,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했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에 쓰여진 그 사도들의 글들을 자기가 먼저 묶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정경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마르시온 정경이란 게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편찬한 거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 사람이 그 편찬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는 요한복음 하나만 인정했고요, 뭐 야고보서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라도 신약 성경이 더 빨리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마르시온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율법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율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아까 말한 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집에 가서 지키지 않는다고, 큐티하지 않는다고, 뭐 신명기 6장 4절 거기 토라라고, 그 뭐죠?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를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거 못 외운다고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못 외우면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거 못 외우면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율법서를 통으로 외워야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억압적인 것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일에 1.4km 이상 못 걸어가니까 주변을 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 때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옮기지도 못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는 죽게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반발했었죠. 안식일에 왜 일하지 못하는데 너 일했냐? 라고 예수님께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자, 이 양극단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이 최고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지 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쪽은 율법은 전혀 쓸데가 없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거 완전 구약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 편을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면 완성하기 전에 율법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율법이 불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생각과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율법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나를 위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해야 된다. 일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생명을 살리지도 말라고 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소랑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되는 걸로 읽을 수 있어요. 돼지를 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저는 돼지를 못 먹는 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 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형태랑 껍데기를 지키는 것에 갇혀서 정작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가 율법을 잘 알게 도와주겠다, 완성케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 율법이 사랑이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했거든요.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너 이거 어겼네. 너 안 돼. 탈락. 이 수단으로 율법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분들이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DTS 몇 개월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경건 훈련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DTS 훈련을 받고 오더니 그 친구가, 모든 DTS를 받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야, 아침에 큐티도 안 하는 것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그때가 이제 사순절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사순절에 굉장히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데 제 친구들이 그때 어릴 때라서 놀고 싶잖아요. 사순절 잘 모를 때였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를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친구가 그 다른 친구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묵상해야 되는 이때 너넨 재밌자고 영화관 갔냐, 막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그 친구는 그 율법의 껍데기만 보았던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순절에 영화 보는 그 친구들에게 야, 너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 그때 영화 보고 싶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순절을 귀하게 지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지만, 그걸 잘 몰라서, 그걸 잘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심령들의 그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필요해요. 자꾸 저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 어떻게가 정해지는 순간 정신이 사라져 버려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고 졸더라도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평생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11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11조를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하고 1억을 하더라도 드리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서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니까 저 구원 주세요,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로 접근하면 그거는 백날 드려도 소용이 없는 헌금이 됩니다. 우리가 봉사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봉사를 나의 자만감, 자신감, 나의 위안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갇힌 유대인에게 혹은 형식에 갇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연애할 때인데
저희 아내가 있던 곳이 굉장히 멀리 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신대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등촌 더 강서구청에 있는 데 있었고요. 제가 있던 곳은 학교 기숙사였습니다. 광나루에 있었죠. 굉장히 서울의 동쪽과 서쪽 끝인데 가는 데만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가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에 2번도 갔다 오고 3번도 갔다 왔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사랑하고 있는 분들 힘들어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죠. 신앙의 길이요, 힘든 것 같고 지켜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랑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 따르는 거,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쥐어짜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생기면 힘들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면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지치고 소모되는 것만 있다면, 우리가 애써 일을 하는 것과 지치고 소모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등촌으로 가는 그 지하철 2시간이 왜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합니다. 그때 코피 흘리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몸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더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기뻐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 깊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